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와 연결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본문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소문이 무성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제 딸은 낫습니다. 그러니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곡한 부탁을 요청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서 제자들과 야이로와 또 모여있는 군중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혈류증을 12에 알아온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딸에게 가는 그 길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픈 딸,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 조금만 늦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딸을 가진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아마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 집까지 가려는데 이 군중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그 군중들을 뚫고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딸의 병을 고쳐줄 사람이 멈춰서서 웬 이상한 일을 합니다. 둘러보고 보니까 혈류증을 앓은 여인, 자기가 볼 때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웬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웅성웅성돼서 잘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궁금해서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의 옷을 잡았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회당장은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압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면 옷이 닿거나 이런 접촉을 하면 그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여서 집 밖으로 쫓겨납니다. 혹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지? 저 부정한 사람을 만진 거야? 그럼 내 딸도 그럼 저 사람도 내 딸 고칠 사람 저 사람도 부정해진 거야? 병을 못 고치면 어떡하지? 못 고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초조 그리고 혈류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했겠죠. 그때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님,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회당장님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또 가득하고 폭발했겠죠. 이번에 그 분노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왜 여기서 지체했냐? 어제 밤에 갔다가 금방 돌아올 건데 그렇게 있지 왜 딴 데를 갔느냐? 그리고 왜 여기서 쓸데없이 시간을 지체했느냐? 진작 갔으면
회당장이 내가 부탁했을 때 진작 갔으면 내 딸이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기서 시간을 지체했는지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도리어 예수를 향해서 그 속에 분노를 담아서 무언가 터뜨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먼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쩌면 회당장은 예수님의 그 말, 믿기만 해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 다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내용의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당장의 그런 기분, 그런 표정, 그 모든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회당장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명만 데리시고 같이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니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왜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떡하냐 하면 심히 떠들고 심히 울고 통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가만히 있고 호들갑 떨지 말고 보기만 해. 이런 의미로 말했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뭔 얘기야? 저 사람이 미쳤나? 저 사람이 일찍 와서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려서 미쳤나? 민망해서 그러나? 부끄러워서 그러나? 딸의 죽음에 무슨 책임을 느끼고 있나? 그런 식으로 속으로 비웃고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죠.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딸에게 들어가서 딸의 방에 가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고, 소녀야 이제 일어나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딸이 일어납니다. 마치 잠을 자다가 깨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소문내지 말라고 경계하시며 그 소녀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아마 소녀는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됩니다. 솔직히 어제 본문 21절부터 오늘 본문 43절 중에서 혈우증을 낳는 여인 본문만 없으면 이야기가 잘 전개가 됩니다. 이 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그 이적을 확실히 알려주려면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혈우증을 낳는 여인을 쓰거나 아니면 앞에 쓰거나 이게 훨씬 낫겠죠. 근데 마가는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이 나는 여인을 쏙 집어넣습니다. 마치 이야기가 흐르다가 끊겨져서 다른 이야기가, 다른 사건 3개가 연결된 것처럼.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본문을 쭉 읽던 중에 한 가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마가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야이로의 이름이 등장하죠. 하지만 혈루증 여인을 만난 이후에 야이로는 사라집니다. 회당장만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 야이로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죠. 하지만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시간이 지체되고 집에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사라집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만 나옵니다. 마치 그 자리에 그 군중들 중에 있는 여느 회당장처럼 똑같은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니 더 이상은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고 딸이 죽은 이후로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 어쩌면 그에게는 그게 고난이고 풍량일 것입니다. 그걸 만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죠. 그리고 여느 회당장처럼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아니면 우리를 선동하는 바람잡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심지어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나를 만나면 내 딸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된다. 분명히 처음에 회당장은 그 생각을 했지만 딸이 죽었다는 순간 그 믿음은 사라졌고, 여느 사람처럼 의심과 여느 사람처럼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군중들의 믿음입니다.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딸, 회당장의 딸은 고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가 죽었을 때, 그 딸이 죽었을 때 이게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생각했을 때, 그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했을 때 예수를 만나러 갔다. 예수를 만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으로 갔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그렇지, 그자가 뭘 할 수 있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집어넣은 건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 군중들의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혈루증 하는 여인, 세상사의 그 시대 그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했던, 어쩌면 이 당시 때 관념, 문화적 습관, 그들의 율법 어떤 그 사상으로는 병이 있는 건 죄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얘기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혈루증 하는 여인이 12년 동안 그 병을 치료할 수 없고 그 병을 앓았다는 이야기는 그녀가 그렇게 큰 죄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그런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는 회당장이 그 부정한 여인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믿지만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그 본질을, 그 정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을,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는 그의 믿음을 꼬집어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문을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단지 그는 치료사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중에 혈루증에 있는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야이로가 회당장이 됐습니다. 군중들과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죽었던 그 딸이 다시 일어났을 때, 마치 잠을 자다가 깬 것처럼 다시 일어났을 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는 먹을 것을 먹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군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이로는 아마 그 이후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죽은 이도 살리는 예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군중들은 놀라기만 했겠죠. 얼떨결에 일어난 이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야이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군중들의 믿음입니까? 어느 믿음이든 솔직히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 딸이 살린 이적을 봤을 때 야이로의 믿음도 자랐고, 12년 동안 앓는 그 혈루증이 다 나았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은 더 굳건해졌고, 비록 비웃었던 군중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든 간에, 군중 속에 있던 사람이든 회당장 중에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혈루증 있는 여인처럼 단독이든
그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자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믿음을 사모하고 갈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회당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믿음, 아니 작은 믿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믿음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